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어휘들을 연구하면서 그것의 성경적 의미와 나아가서는 그것이 포함된 문맥과 또 성경 전체의 신학을 올바르게 수립하고자 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직접 나와 있는 어휘는 아니지만 성경과 매우 밀접히 연관된 어휘 하나를 연구합니다. 오경이라고 하는 어휘입니다. 116번째 강의입니다. 오경과 육경. 오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 그러나 육경이라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의 의미를 말씀드림으로써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가 아니한가를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경을 다섯 오자, 글경자. 이 경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도, 위도할 때 경, 동경, 서경, 경, 그런 날줄도 경이고, 또 경위할 때, 그죠? 그 다음에 경전할 때 경, 글경자죠. 그런데 영어로는 펜타튜크라고 그럽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오경이라는 말은 성경의 첫 5책을 일컫는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합쳐서 오경, 5책. 오경은 5권의 책 또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경, 이 경자는 글을 나타내는데 한자로 글을 나타내는 글자가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글서, 글월문, 이거는 또 책이란 책이죠. 글이 들어있는 책. 그래서 이 경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서나 문이나 책보다는 이 경이 좀 높은 책입니다. 책이 높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또 그 가치가 높은 책 또는 일반적으로 더 존중히 여기는 책이라는 뜻에서 경 그럽니다. 예를 들면 성경, 그렇죠? 또 외경, 위경, 불경, 쿠란경, 모르몬경, 베다경. 이 모르몬 교회, 마릴 성도 교회죠. 베다 힌두교라든지 쿠란, 이슬람교 경경 그래요. 쿠란서, 모르몬서 하지 않습니다. 불경도 불경 그럽니다. 불서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좀 더 존중히 여길 때는 불경, 성서라는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성경이 더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서보다는 경이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있는 책들을 가리킬 때 경 그럽니다. 영어의 펜타튜크는 헬라어 펜테라는 말은 5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에 가면 펜타곤이라고 하는 건물 있죠. 펜타곤이라는 말 자체는 영어로 오각형, 오각형으로 된 이렇게 건물. 미국의 국방부 건물을 펜타곤이라. 모양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펜테 5과 그다음에 튜코스라는 말은 두루마리 또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칼집, 칼을 이렇게 끼워 놓는 집 있지 않습니까? 칼 이렇게 뺄 때 칼집, 그걸 튜코스라고 그래요. 또 5권의 튜코스, 칼집 또는 두루마리, 한 통 안에 5개의 책이 있다. 그래서 펜타튜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펜테와 튜코스가 합쳐져 가지고 5책이라는 뜻으로 오경 펜타튜크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 펜타튜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는 펜타튜크이고 헬라어는 펜타튜코스죠. 아까 본 바와 같이 펜테하고 튜코스니까 펜타튜코스라는 말을 맨 처음으로 사용한 분은 이분이에요. AD 200년경인데 그 당시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영어로는 터탈리언 이렇게 말합니다. 테르탈리아누스가 그때 155년에서 약 220년까지 살았는데 그러면 약 200년경에 이 단어를 맨 먼저 사용했어요.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틀어서 말할 때 펜타튜코스라는 말을 이분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경은 또한 모세가 명한 율법, 요수아 1장 7절라고도 말하고 모세의 율법, 열왕기상, 누가복음,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 모세가 쓴 책 5권을 다 일컫는 말로 물론 여호수아 당시에
그 오경이 딱 뭉쳐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미 모세가 다 쓴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할 때 율법, 모세가 명한 율법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이라는 말은 그 후에 이게 사용되었고, 또 이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경 그러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라는 말 안 붙여도 오경 그러면 모세 글 5권 이렇게. 그 예를 들면 그 증거가 성경에 여러 개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출애굽의 과정의 이야기와 특별히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같은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기록하여 책에 기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그 르비딤에서 방해를 받고 못 갈 때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됐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됐죠. 그다음 2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시내산 경험을 다 기록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12기둥을 세웠다. 가면서 계속 기록하라 합니다. 출애굽기에 2번 나와 있고 민수기에 가보면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아까 출애굽기로부터 쭉 기록하는 거예요. 뭐 그 앞에 물론 장색이 있죠. 기록해 계속해서 여정을 따라서 계속 기록했다. 노정은 이렇다 하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모세 오경이 끝나가는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31장에 가보면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기록하여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 다음에 22절에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그 모세 노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자꾸 나옵니다. 기록했다는 말. 이 모세 오경 자체에도 이런 말이 나오고 그 이후에라도 모세의 기록이라는 말을 자꾸 신약 기자들도 사용합니다. 부분적으로 모세 오경에는 여호수아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후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이 기록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거기에 담긴 34장의 내용은 그 교훈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과 조화됩니다. 연속돼 가지고 모세 생애가 끝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세가 안 썼을지라도 전체를 오경이라고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으로 인정하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오경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뭘 이야기했는데 그걸 통틀어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들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그럴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와 글. 율법은 모세의 오경, 선지자는 그 위에 역사와 선지자들 다 총합해가지고 선지자를 그랬고, 그 다음에 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문 이런 5개 두루마리 책을 다 글이라고 했어요. 글 중에 제일 첫 책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그 가운데 있고 시편은 맨 가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글들의 첫 책이 시편이었어요. 그것을 대피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오경은 어떤 책인가? 모세 오경은 점진적 계시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나 썼습니다. 점진적 계시. 한자도 점진적 계시. 영어로는 progressive revelation. progressive는 뭐예요? progress 앞으로 발전, 진전한다 그러잖아요.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래가지고 나타내는 계시를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당신에 관한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처음에 창조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원하는 사람으로, 출애굽기 오면 구원하고, 레위기 오면 또 점점 하나님의 모습이 더 우람한 모습으로 그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요, 계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프로그레시브 계시라고 해요. 프로그레시브 레벨리, 점진적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실 때에 한꺼번에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역사의 진행과 함께 점차적으로 조금씩 드러내는 걸 가지고 점진적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점진적 계시 시작이에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가 제일 먼저죠. 그래서 오경은 모든 구약의 기초요, 또 신약까지 합쳐가지고 모든 성경의 초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먼저 나타내는 것이 오경이에요.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 여기 잠언 4장 18절,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아침에 햇빛이 동쪽에 뜨면 조금 덜 밝죠? 뭐 어둡다가 땅금이 사라지고 이렇게 오늘 발가발가 종치려면 온 천지가 환하잖아요. 그와 같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해요. 원만한 광명이 이른다. 계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 왕창 알 수가 없어요. 조금씩 알아가는,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 계시의 그 기초 발단이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에는 창조의 시작, 인간의 타락, 구속의 약속, 인간 문명의 시작, 가인과 그 후예들이 온 지상에 퍼져가지고 음악하는 사람, 철 만지는 사람, 박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문명의 시작,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의 시작. 먼저는 누구하고 언약합니까? 노아하고 언약하고, 아담하고 언약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하고. 언약이 다 여기 창세기에 들어있어요. 중요한 언약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에 가면은 그 언약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내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소유할 준비를 시킵니다. 40년 동안이나.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생활을 마치고 종식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예배 규정을 쭉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점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점진적 계시. 그러다가 레위기에 오면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서, 봉사와 제사, 제도에 대하여 죄를 속하는 방법을 예시합니다. 모든 제사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속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 민수기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주요 사건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반역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예배에 관한 추가 지시사항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신명기에 오면 제2율법, 신명이라는 자체가 다시 율법을 편다는 뜻입니다. 명령을 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2율법 또는 반복된 율법이 있고 모세 마지막 설교 4편이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 설교 4편이 있습니다. 조금 긴 것도 있고 조금 짧은 것도 있고. 아주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난 자기의 삶의 120년을 되돌아보고 특별히 최근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쳐오는 동안 하나님과 겪은 그 모든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아주 그 파토스가 섞인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설교를 내편합니다. 언약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 이렇게 왕들은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합니다.
또 10계명을 반복해서 말하고 축복과 저주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점진적 계시의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육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경 6경전이에요. 영어로는 헥사가 6입니다. 헥사, 헬라어로 헥사예요. 육경은 6권의 책, 5경에다 더하기 한 경을 더 더했어요. 그 한 경이 뭘까요? 신명기 다음에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헥사튜코는 헬라 헥사는 6이에요. 튜코스, 두루마리를 합쳐가지고 한 것인데 6권의 책, 즉 모세 5경에다 여호수아를 더해가지고 6경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칭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걸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70년대예요. 이 초기에 헥사튜크라고 하는 육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리우스 웰하우젠. 읽는 걸 봐서 독일 사람인 걸 알겠죠? 이것이 줄리우스가 아니고 율리우스. 이거 웰하우젠 아니고 웰하우젠. 율리우스 웰하우젠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퀘넨, 이거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퀘넨. 미국 사람 같으면 에이브라함 이렇게 있죠.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이나 독일 사람은 그냥 아브라함, 우리가 말했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퀘넨이라는 사람도 육경에 대해서 육경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이분이 율리우스 웰하우젠이에요. 1844년 1918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 퀘넨입니다. 1829년은 조보다 먼저 났죠. 1891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얼굴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걸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 웰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프롤레고메는 zur Geschichte Israels, 이스라엘 역사 서술이라는 책에서 이 율리우스 웰하우젠이 육경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퀘넨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까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 아이히호른. 발음하는 걸 봐서 독일 사람들 알겠죠?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윌헬름 드 베테, 윌렌 아니고 윌헬름 드 베테, 베테 아니고 베테. 또 카를 하인리히 그라프, 테오도르 누엘데케.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5사람은 독일 사람. 이 아브라함 퀘넨은 네덜란드 사람. 마지막 존 클랜소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럽에 여기저기 사람들, 특별히 독일 사람들이 한 사람이 쓰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율리우스 웰하우젠,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육경이나 다 쓰니까 다 멋있다고 다 같이 따라 썼어요. 육경 그럽니다. 자, 이 육경이라 부르는 이유가 뭐냐? 웰하우젠, 여호수아는 문서가설에 의하여면 북방의 야흐위스트 자료와 상통한다. 말이 어렵죠. 문서가설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창세기가 통째로 기록되거나 출애굽기가 처음부터 40장으로 되어 있거나 또 특별히 레위기나 신명기 나오면 처음부터 모세가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각종 문서, 창세기 같으면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남긴 문서, 그걸 엘로힘 문서라, 그걸 이 문서라 그럽니다. 이 문서, 엘로힘.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계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엘로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엘로힘이. 이것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남긴 문서, 그 문서 가설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 이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 이 실과는 따먹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은 엘로힘이고 2장 이하는 야훼, 제이, 야훼 이제 독일말로 제이, 야훼, 제이를 씁니다. 제이 문서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라 일컫던 사람들이 남긴 문헌이다. 그래가지고 짜깁기하고 만드는 것이 창세기다. 나머지 다 그렇게. 그래서 엘로힘 문서, 야훼 문서, D는 신명기 문서입니다. 디우테로노미. 신명기 기록한 사람이 독특하게 갖다 붙인 부분이 이 문서다. 그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냐면 문서로 가상된 문서들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것을 양식 비평이라고 해요. 양식이라는 것은 이런 양식, 저런 양식, 이런 양식, 그 양식의 역사가 합쳐진 것이 성경이다. 이런 가설을 믿습니다. 문서 가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문서 가설에 의하면 북방의 야베스 제 문서 자료를 와 똑같이 상통함으로 오경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의 기록을 보지 않고 여호수아는 또 앞에 오경에 있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함으로 같은 문서니까 같이 합쳐가지고 육경이 해도 된다. 이런 논리예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매우 거북합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이 모세 오경의 내용과 연결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으므로 동일선상의 책이다. 이렇게 부주장해요. 동일선상의 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 가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썼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썼다 이러면 간단한데 그것을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나 간에 그보다 먼저 문서가 있다가 D 문서가 있다가 했는데 여호수아도 그 문서 가운데 있으니까 통틀어 가지고 뭐 모세의 오경만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도 같은 소스에서 같은 문서들에서 나왔으니까 육경이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경과 함께 다른 유사한 용어가 또 나왔어요. 테트라튜크. 테트라는 넷입니다. 4. 그러니까 테트라튜크 4경 창출의 민까지. 5경은 우리가 있습니까? 6경은 여호수아까지. 그 다음에 헵타티오크 7경, 8경, 여기가 룻기까지를 8경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룻기까지 창세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묶어놓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같이 쓴 것도 아니고 같은 시대의 것도 아니고 전혀 거리상 시간상 관련이 없는데 억지로 묶은 것은 의미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경이라는 말을 앞에서 보았다시피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육경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은 문서 가설, 문서가 있었다.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뭐 그 때문에 어떤 때는 여호와라 그러고 어떤 때는 엘로힘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뭐 어떻게 됐다. 문서 가설 양식 비평에 기초하여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는 문서 가설을 믿지 않습니다. 또 헤르만 궁케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도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시편 연구를 내가지고 유명하게 됐고 마르틴 노트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독일 구약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 이는 더 유명합니다. 이 두 사람보다 더 유명한 20세기 구약신학의 최고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약간씩 뭐예요? 이 육경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오경을 딱 기록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 뭐 문서가 있었다 이런 가설 그야말로 하이포테시스 가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말은 육경의 문제와 다른 논문들을 다룬 책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이분은 이 육경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을 뭐 용납은 하지만서도 그거 좀 문제가 있다. 그 육경의 문제를 책으로 냈어요. 그 점에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요, 이 사람이 궁커를
이 사람이 노트, 마르틴 노트, 그다음 게르하르트 폰 라트, 이분이 가장 유명한 20세기의 구약학자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마디로 요약하면, 문서가설, 영어로 다큐멘터리 하이포테시스래요. 양식 비평, 포럼 게시chte, 이건 독일 말이고 영어로는 포럼 크리티시즘. 매 건강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부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육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미 뭐요? 문서가설에 기초했기 때문에 문서가설을 용납하는 것이라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문제점을 가요. 그 다음에 육경이라는 용어는 오경과 여호수아가 저자가 동일한 작품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 전제는 뭐 문서의 저자이든지 아니면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육경까지를 후대의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그 전제가 깔려있고 둘 다 후대의 다른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책을 보다 육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구나 하고 제쳐놓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합니다. 네 바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오경은 성경의 처음 5책을 일컬은 말입니다. 창출의 민신, 분명하죠? 오경을 넣으면 펜타티우크는 AD 200년경에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처음 사용했다고요. 오경은 동일 저자, 즉 모세가 기록한 책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도 있고 유대인 역사에도 있고. 그러나 육경, 헥사투크란 육경이라는 용어는 문서 가설에 근거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사용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상으로 오경과 육경에 대한 짧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뭐 성경 연구에 특별한 유익은 주지 않을지라도 오경, 모세, 육경은 이런 사람들이 구약을 대하는 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보다는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